오늘은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입양이라는 의미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로 등록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입양하는 아이의 나이는 생후 몇 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정도가 가장 선호적인 나이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은 아이들, 7살 또는 5살 아니면 더 많은 10살 정도 된 아이들의 입양은 사실 거의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양한 자녀가 자신의 실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를 첫째 원하고요. 그래서 낳은 정은 아니지만 기른 정으로 통해서 자기 자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own, 자기 자신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의 입양은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베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좀 이해가 쉽겠지만요. 이 영화 베너에서 유다 베너라는 자가 로마 점투 함정에서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함정이 파손되었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령관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령관에 의해서 유다 베너는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렇듯 고대의 입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과 같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가문에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때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 또는 인물을 입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된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잇고 또 그 가문을 잇고 또 가문의 명예와 부를 지키고 유지하고 소유하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입양의 독특한 성격 중에 하나는 오직 입양이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내가 입양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될 사람이 전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그에 의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부모라면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지 않겠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통해서 악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입양한 양자에게도 동일하게 낳은 자식과 똑같은 권리와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꼽으라면 그것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은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진리이며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 계획을 통틀어서 요약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자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만 알아서 충분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야훼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야훼라는 칭호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분리됨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와 분리되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분,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분, 그 분의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다른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뀌게 됩니다. 좀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신약에 들어오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대신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죠. 당시 이 호칭은 굉장히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주님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는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부자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조주, 전능자, 분리된 분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불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가족 관계로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 대속을 통한 자녀됨, 양자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야훼에서 아버지라고 바뀌는 이 호칭의 내용은 호칭 자체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은 날마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죄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원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회복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외웠던 로마서 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라는 말은 맞는데 이 말이 단순히 공허한 어떤 입에 발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는 십자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깊은 이유가 그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이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죠. 입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입양한 가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이를 입양할 때에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있지만 반면에 좀 부족하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입양의 기준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 잠재적인 조건에 의해서 입양이 된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입양은 반드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자녀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입양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이뻐서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입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것입니까? 전자는 아니겠죠. 후자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성경에 줄곧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회개와 촉구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엉겅퀴가 나고 완전히 잘못된 열매를 맺는 포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항상 다른 남자에게 눈이 멀어서 외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모습을 우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탕자 같고 여러분은 잘못된 포도나무 가지 같았으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외도하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그저 자기 자녀로 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전혀 경계치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오냐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너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공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고 죄를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정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꼬질꼬질하게 죄에 완전히 묻어있는 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어떻게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참혹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도안하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직접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기에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를 입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기까지 양자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입적할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울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는 별로가 아니라 전혀 한 것이 없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범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죄에서 탈출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무책임한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게으름을 피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게 실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거대한 일을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궁창에서 살던 아이가 이제 부유한 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뛰어난 무엇인가로 인해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아이는 이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입양된 아이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받아준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냥 또 거지같이 산다면 그것은 입양되었으나 안 되었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의 어떤 예를 통해서 참으로 비참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거듭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꾸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기보다는 전능자, 위대하신 야훼, 뭔가 거리가 있는 분, 가까이 가기 힘든 분, 죄를 지으면 나에게 두렵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거리감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두렵기 때문에 좀 무관심하고요. 또 영적인 무지 속에서 헤맬 때가 많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상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어렵겠지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내가 힘들 때 아버지만 나타나도 막 가슴이 뛰고요. 울컥거리고 막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친절하고 자상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오는 내 편이 되어지는 좋은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더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정말 친밀하고 육신의 아버지로 느끼는 그 아버지하고 동일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부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눈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요. 정말 내 아버지입니다. 말씀드린 같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상은 어떻게 가지냐면 그 바른 상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김태훈 씨가 차가 고장이 나서 교회에 어떻게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빈을 보면은 좀 느낄 수 있는 게요. 여러분 다빈이는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별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게 있다면은 웃고 잘 먹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겠죠. 하지만 다빈이는 또 물론 준이도 크면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뻔뻔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부모에게 담대하게 요구하죠. 심지어 때를 쓰고 소리도 지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뻔뻔한데도 망설이지 않고 뻔뻔하다는 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격식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굉장히 격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온전히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동일한 천지의 창조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정말 친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친밀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키운 아이들을 보듯이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아버지와 나와 내가 자녀로서의 온전한 의식, 그 의식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제가 얼마나 더 말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친밀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내가 그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애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애정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괜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짐으로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애정이라는 것은 그런 부담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해서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나 많은 거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애정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실패한 예를 구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짐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형식만 남고 율법만 남고 마음은 냉랭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상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돼 버렸죠. 의와 신과 진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금 묵상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정 관계라는 것은 뭔가 의무적으로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친밀한 나의 아버지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만이 그 애정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꼭 n분의 1과 같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20억 인구 중에 하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에서 600명의 학생이 있는 중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자 아들을 죽음으로 모셨던 분이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지원 성도님한테 가 계시면은 준유한테 못 가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자녀됨, 내가 그 자녀됨의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므로 내가 그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가 담대하게 못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못하고 그분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점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빈이 같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켜서 안 하는 아이도 있죠. 시켜서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싶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빠가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자녀가 그런 진정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자발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교회에서 이걸 시키고 율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억지로 시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빠만 오면 문만 열리면 막 쫓아가서 아빠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런 그 자녀로서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잘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믿음의 성숙,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삶이 무엇의 기초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자녀로서의 온전히 알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우리의 자녀됨은 그냥 못된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적한 자녀로서의 입양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것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얼마나 큰 계획과 얼마나 큰 보살핌과 약속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에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더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깨닫고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찬송 부르겠습니다.